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맑아지게 하시고 또한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재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단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맡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 예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역대상 5장입니다. 5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부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랏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랏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짐승고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역대상 5장 말씀부터 함께 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5장부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지요.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다시피 루벤은 가장 크나큰 실수한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그의 아버지의 부인이죠. 첩이지만 부인이죠. 그래서 우리 비라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루벤은 장자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신령한 것을 빼앗긴 자가 또한 루벤, 육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수 있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지요. 수요일날도 봤지만은 망령된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육신을 보이는 음식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게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신령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육의 것들 때문에 신령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든 육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들을 바로 우리 망령된 자라고 하지요. 신령한 자의 반대죠. 신령한 자는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차지하고 또 소유하고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루벤은 육체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요?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할 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인데 각각 한 지파씩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두 몹시다 이 말이요. 장자가 뭐냐면 다른 형제보다 두 몹을 주는 게 장자인데 요셉은요 거의 그러니까 말제 위에죠. 우리 베냐민보다 위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몹을 받았다. 장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됐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루벤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육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장자로서의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육신의 것에 못 이겨서 결국 이 좋은 것을 빼앗기는 불쌍한 사람이 아들이 바로 이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런 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것을 지키는 또 육의 것보다 신령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뭐예요? 왕이죠. 다스리는 자. 누굽니까? 결국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이 나왔죠. 주권자가 이 넷째였던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은 이제 이 루벤의 자식들 이름이 쫙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봐봐요. 쭉 나오면서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 그는 부에라를 말하는데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가 죄송합니다. 사로잡힌 자가 바로 이 부에라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보면 쭉 이렇게 자손들 이름이 또 쭉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오늘 11절부터 17절은 가세 자손, 각가 아셀이죠. 바로 이 가세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다. 자, 이 바산 땅은 아주 귀한 땅이죠. 기름진 땅. 그 땅을 차지했던 게 바로 갓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름이 12절에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쭉 나오는 게 이런 왕 때에 이들의 조사해가지고 쭉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뭐 특이사항 별로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세트입니다.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자손들,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반 정도,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울 만한 사람 계수해봤는데 몇 명이었냐면 44,760명. 엄청난 숫자죠. 44,760명. 이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자들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특별히 20절 봐봐요.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 의해 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이겼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전리품을 얼마나 얻었냐. 21절에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와, 엄청나죠. 나귀 2,000마리를 그들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된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봐봐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로잡힐 때까지란 말이 뭐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를 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복 받은 결과가 뭐예요? 번성이는 번성. 처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의 땅에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해라. 이 말은 축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축복받으면 당연히 번성하게 됩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번성하니까 땅이 막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쭉 늘어. 그러면서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 호다위야와 야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되었다. 축복받았다.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연기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25절, 26절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죠.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그들이 봐봐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요.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됐었는데 그때 이들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번성한 뒤에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교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 반지파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승리하게 하셨죠. 또 땅도 많아지게 하셨죠. 그럴 때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도 결국은 그 차지한 그 땅에 있는 그런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거죠. 간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간음, 내 남자가 있는데 딴 남자하고 맞죠. 그렇게 하면 간음이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우상들을 또 섬겼던 그 백성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렇게 간음하듯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과. 자,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에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그러므로죠.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이제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때쯤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켜서, 불은 사람 이름인데 왕 이름, 불 이 황제죠. 그때 마음을, 그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아수르와 디글라 빌레셋 그 다음 왕이죠. 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르우벤 그 세 지파가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근데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주를 당하는 거죠. 가가지고 저 아수르 땅인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그들이 옮겨져서 사는 신세가 됐다. 내 고향을 빼앗겨서 이주당하는 신세가 되는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들도 간음하다가 심판받아가지고 그 땅을 빼앗기고 번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파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아프죠. 내일부터 이제 6장 레위 지파 이야기를 또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서 번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번 그렇게 승리하고 이겨서 좋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깨어서 겸손하게 그 축복을 유지해야 될 텐데, 이 복을 받은 다음에 복을 유지하지 못한 집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물질도 크게 벌게 하시고 복 주셨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인간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집을요 쳐가지고 이렇게 멸망에 이르도록 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벤이 너무 안타깝죠. 루벤이 장자였지만은 그 장자로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것을 두 몫이나 차지할 수 있는 특권으로 시작했던 아들. 그러나 뒤는 망하는 아들이 되는 게 루벤이다. 왜? 바로 육체를 못 이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려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습니다. 아멘. 신령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또 복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리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령한 자로, 망령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더 그때 겸손해서 그 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또한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이기고 신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축복하셨을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복을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고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더 영적으로 깨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령한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